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받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들으실 성도님들께서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본질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365일 성탄절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조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탄절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겠다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가 아니죠.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성탄절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날인 겁니다. 이 성탄절의 본질을 아는 자는 그래서 다르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신 그 성탄절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 성탄절의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오셔서 완성하신 바로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이 복음과 임마누엘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의 언약.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하시다라는 말은 응답을 똑같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가 주셨던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금도 동일하다. 즉 성탄절의 언약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최고로 복음을 붙잡는 날이 성탄절. 임마누엘을 누리는 날이 성탄절.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거기까지만 알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진짜 뜻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것에 내가 집중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읽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사실 인간이 처음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는 성탄절이 필요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우리는 성탄절이 필요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성경에는 박살내다고 안 적혀 있죠.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지만 원문에는 박살내다라는 말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날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가장 복음되는 날,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체험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성탄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이 복음에서 끝나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에서 끝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면 끝이지.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라 영원히 24 붙잡고 있기만 하면 능력으로 역사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탄절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복음과 계속해서 응답받을 그 그리스도의 언약.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성탄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탄절의 언약. 이 성탄절의 언약을 놓치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다 아시죠? 왜 희생제사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 알았다니까요. 드렸어요, 예배를. 즉 복음은 아는데 이게 임마누엘로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까지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제단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함께의 응답입니다. 너희와 늘 함께하도록 절대 지워지지 않은 그 피로 발라라. 그게 임마누엘거든요.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빠져나왔습니다. 성탄절의 언약 붙잡았을 때 출애굽한 거라니까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다 아시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이 뭐였다고요? 소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였어요, 포로. 근데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얘기하시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말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임마누엘이 안 된 겁니다.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있는데 노예로 가고 복음은 있는데 속고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다시 회복해라. 성탄절의 언약을 회복해라. 오직 복음 회복하고 다시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고 너희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들 다 보냈는데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실망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화가 날 때도 있고 만약에 그때 내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다면 성탄절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면 많이 달라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성탄절의 언약 처음부터 주신 임마누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 언약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보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임마누엘이구나. 성탄절에 우리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줘야 될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성탄절의 언약이라니까요. 복음과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뭐죠? 우리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이란 말은 세속적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말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우리 죄와 저주라고 하죠. 반복되는 생각과 반복되는 문제에 붙잡힙니다. 늘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내 생각에. 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후회하고 늘 힘들어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 주께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 하나님 떠난 게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가짜의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로로 타죠. 그러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나만 맞거든요. 이 전부가 사실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성탄절의 언약을 못 누리면, 즉 오직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으면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에베소 2장 3절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성탄절의 언약, 복음과 임마누엘이고요. 모든 다른 사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만 가르쳐주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르게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제자 12를 부르셨는데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뭐하러 부르셨다고요? 함께하러 부르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성탄절의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 나중에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뭐라고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복음을 아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죠.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그 복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드리는 성탄절의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느냐? 된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세 사람을 들어서 같이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 노예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렸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나고 막 씨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성경엔 딱 하나만 적혀 있죠. 그게 뭐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전부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걸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겠죠. 아버지를 통해 복음을 깨달은 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형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전혀 내 감정, 내 상황에 묶이지 않고, 그걸 다른 말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이 되고 소통이 되는 현장.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린 요셉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VIP로 전부 고센 땅에 있게 됐죠. 여러분, 성탄절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이 임마누엘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요셉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축복받았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한 명이 없어서 430년을 고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남자 60만 명 중에 복음은 아는데 임마누엘까지 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몰라요. 말씀은 듣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알고. 근데 그게 실제 자기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언제 깨졌습니까? 모세가 등장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는 것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언약을 적용만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복음 아는데 왜 내 삶은 힘들죠? 그 복음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임마누엘은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말씀이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론이 2번입니다.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의 현장은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로니까요. 이때 다니엘이 결단을 하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에 바친 포도주 안 먹기로 결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 역시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구나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성탄절의 언약 이걸 누렸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질문한 거예요. 이 순간에. 그리고 그 속에서 결단한 거죠. 먹지 않겠다. 임마누엘을 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자기 현장에서 소통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니엘 1장 15절. 모든 다른 소녀보다 더 아름답고 얼굴이 좋아졌더라. 다니엘 1장 20절. 모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이 있었더라. 다니엘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 뭐 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결단만 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 결단 뒤에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는 그 결단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할 때 역사하세요.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복음을 내 현장에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적용할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본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한 명만 더 보시면 바울입니다. 로마 속국 현장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역사. 자, 바울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이요. 바울은 근데 이때 아무도 바울 말을 안 들었어요. 분명히 바울이 맞거든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배 앞으로 가면은 풍랑만 나 다 죽는다. 근데 그 말보다 백부장이 그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임마누엘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한 것뿐이고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자, 풍랑이 닥치고 배가 죽을 위기가 왔을 때 바울이 올라서 뭐라고 얘기하죠? 겉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소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안정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우리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핵심입니다. 결국 성탄절의 핵심인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24시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거 했던 사람은 다 살아남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언약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돼요. 진짜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 이번 한 주 여러분 성탄 주간이고 연말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적용하셔야 돼요. 진짜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응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론 보시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에 대한 것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까지 다 나눴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을 얘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냥 성령으로 확 보낼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임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예수님을 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동정녀로 탄생하게 하셨습니까? 그 과정이 꼭 필요할까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근데 단순히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굳이 인간의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 읽으셨죠?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다 아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동정녀 탄생. 즉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남자의 후손인데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남자 없이. 그 죄가 핵심이죠. 로마서 6장 28절에 23절에 적혀 있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적혀 있듯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저주와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묶여있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방됐다 그 뜻이에요. 더 이상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매일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편견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그래서 달라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저와 여러분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묶일 이유가 없는 사람. 또 한 가지가 있죠. 본문 3번에 2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물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오셨다는 게 정식입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이 다 겪으셨잖아요. 사람의 모든 감정을.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가 뭘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모든 과거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지금 오늘 나에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말을 떠올리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 성탄절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동정녀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탄절은 그래서 본질이 뭐냐? 정말 복음으로 들어가는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붙잡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요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년마다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2022년 이 메시지는 요번이 한 번입니다. 성탄절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을 이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한다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분명히 끝났습니다. 다 끝내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인도받으시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과 내 양심해 주시는 그 언약을 발견하시는 저번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탄절을 함께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복음으로 결론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며 그 복음을 나의 현장에 24시간 365일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365일 우리에게 증거되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